저는 어려서부터 강변에서 자랐습니다. 집 앞에 강이 있고요. 여름이면 거기서 수영을 하고 겨울이 되면 거기서 얼음 지치면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해군에서 군복무를 해가지고요. 남들보다 비교적 수영을 조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수영을 하기로 결심하고 지금 LA에서 출발해서 하와이까지 수영으로 건너가기로 결심을 했다고 치십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아예 믿지도 않으시는군요. 제가 수영을 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훈련을 해야만 할 것 같아서 국가대표 코치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치십시다. 체력과 기술, 정신력까지 갖추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평양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1마일, 5마일, 10마일, 20마일까지 갔다고 치십시다. 바다는 점점 바닷물은 차가워지고 파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출발할 때만 해도 육지 반대편으로 가기만 하면 하와이에 닿을 것 같았는데 가다 보니 육지도 안 보이고 어디로 가는 게 옳은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배라도 탔으면 방향이라도 알 텐데 막 헤엄쳐서 막 앞으로만 전진하다 보니 여기가 앞인지 뒤인지 동인지 서인지 구분도 잘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쯤 되면 제 마음에 번뜩 드는 생각은 뭘까요?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까요? 괜히 출발했다. 괜히 했다. 아무리 내가 수영을 잘해도 LA에서부터 하와이까지 갈 수는 없는 거구나. 너무 멀구나 생각이 들 겁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갈 때는 그냥 돌아서 헤엄치기만 하면 육지로 닿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벌써 20마일을 헤엄쳐서 왔기 때문에 되돌아가려면 이제 더 이상 체력이 남아있지 않아서 돌아가는 도중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남은 길을 하와이까지 가려니 20마일이 뭡니까? 몇백 마일이 더 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앞으로 갈 수만도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빠져 죽는구나 할 그 무렵에 마침 모터보트 한 대가 막 지나갑니다. 제 옆으로.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헤엄을 치기보다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소리를 질러야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보트를 몰던 사람이 제 옆으로 보트를 딱 갖다 대고 말합니다. 정말 힘들게 됐군요. 어디로 가시는 중입니까? 하와이까지 헤엄쳐서 갑니다.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제 책이랍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책 한 권을 출간을 했는데 LA에서 하와이까지 수영하는 법이라는 책의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자, 마침 이 보트 안에 책 한 권이 남아있네요. 이 책 드릴 테니 읽어보시고 열심히 훈련하셔서 하와이까지 오십시오 하고 책 한 권을 던져줬어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고 그 차량 부르릉 하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 길로? 꼬르륵입니다. 그렇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시험을 치고 있는데 옆에 보트가 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보트 주인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정말 힘든 상황에 빠졌군요. 제가 멀리서 오면서 봤더니 당신이 헤엄치는 걸 보니까 헤엄에서 호흡을 잘 못하시더군요. 호흡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자, 따라해보세요 해가지고 막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이제 많이 따라하시게 됐군요. 그렇게 호흡을 잘 하시면 분명히 하와이까지 도착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서는 부르릉 하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죠? 지금 영법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호흡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번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제가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한 보트가 왔습니다. 보트 주인이 여보시오, 정말 힘들게 됐군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이리 올라오십시오. 해서 팔을 잡아 저를 배에다 올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꿀물을 타서 주면서 이 찬물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꿀물을 끓여주고 몸이 얼지 않도록 난로도 옆에다 가져다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당신을 구해줬습니다. 이제 몸이 따뜻해지셨죠? 꿀물도 마셨으니까 원기가 좀 생겼죠?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구해줬으니 당신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다시 물로 들어가셔서 하와이까지 헤엄을 치십시오. 갈 수 있습니까? 끝난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보트에 올려다 주고 꿀물도 타주고 몸도 회복시켜주고 이제 하와이까지 보트를 태운 채로 하와이까지 갔습니다. 사다리를 내려서 저를 사다리에서 내려서 하와이의 모래사장에 내려줬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죠. 저를 죽음의 위험에서 진정으로 구해준 사람은 1번, 2번, 3번, 4번 몇 번째요? 정답은 항상 마지막에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네 번째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 거죠? 저를 죽음의 위험에서 다시 죽음의 위험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준 사람은 마지막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험에 빠지지 않게만 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 제가 원래 갖고 있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를 구원해준 사람은 마지막 사람일 수밖에 없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성경책을 주신 여기 인스트럭션 따라서 살면 구원해 줄게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또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살면 구원해 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또 곤경에 처해 있으면 곤경에서 빠져나오는 3단계 지식, 해서 첫 단계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다른 곤경에 우리가 처하거나 또 다른 유혹이나 죄에 빠지면 거기서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 단편적인 지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죄라고 하는 파도와 죽음이라고 하는 바다 속에 우리가 빠져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또한 이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조성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보면 이 구원 사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삶을 조성하시고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이 모든 구원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얻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바울은 구원을 여러분은 이미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그 효력이 우리에게 이제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구원 사건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얻을 것도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놓으신 것을 이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고 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잊지 않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전체에 걸쳐서 바울은 기억해라, 알아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 저들이 이 구원의 사건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성탄 주일에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그렇게 보내셔야만 했는지, 왜 그렇게 그 아들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알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신 겁니까? 성탄절은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죄의 파도와 죽음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렸다. 살렸다. 누가 살렸다는 겁니까? 주체가 누구죠? 여러분이 쉽게 답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1번 예수님, 2번 하나님. 무조건 예수님, 무조건 하나님 이러면 답이 될 것 같으니까 1번 예수님, 2번 하나님 누굴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답은 항상 뒤에 있다. 2번. 지금 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도 살리셨다고요? 누구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그리스도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함께 살리실 때 그리스도는 이미 그 전에 죽어 계셔야죠. 그래야 살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와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자신이 뛰어들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죄악과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뛰어들어 오셔서 그 뛰어들어 오신 것, 그것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하시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뛰어들어 오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러분, 물속에서 막 헤엄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혼자 막 수영하면서 허우적대는 이 사람을 배를 갖다 대놓고 저 올라오세요. 배 있으니까 배 잡고 올라오세요. 그러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못 올라옵니다. 정신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조그마한 보트 하나 옆에 갖다 대도 그 보트 위로 자기 몸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못합니다. 그러니 그 사정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뛰어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 사람의 뒤통수 한 대 퍽 치고 뺨이라도 한 대 치고 정신 차려. 그리고 그를 건져 배 위로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과 함께,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똥물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똥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더러운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가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신 분이 죄악된 세상에 와주셨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그런 구호들이 많지요.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맞습니까? 잘못된 이야기예요. 죄송하지만 성탄절은 연인과 함께. 아니에요. 성탄절은 친구와 함께.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탄절은 예수와 함께라는 구호도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났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한 가지 예화를 드리죠. 2003년도에 모스트라고 하는 30분짜리 단편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도개교라고 있습니다. 큰 강이 있으면 그 강으로 배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큰 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배가 지나갈 때 다리가 위로 이렇게 열려서 배가 지나가는 그런 다리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이 도개교를 조작하는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고요. 아들은 아버지가 일하는 곳을 보고 싶어서 늘 안달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일찍 끝나자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도개교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다리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아들은 강가에 내려가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그 당시 위로 이렇게 들려져 있었습니다. 배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멀리서부터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각에 기차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들이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은 강가에서 손을 흔들어서 아버지에게 저기 지금 기차가 오고 있으니까 아빠 빨리 보라고 다리를 내리셔야 한다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짓을 보지 못했어요. 기차는 점점 다가오고 다리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아들이 얼른 쫓아가서 모터를 큰 자기 덩치만한 자기 키만한 모터를 다시 돌려서 다리를 내리려고 갖은 애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루지 못하고 아들은 이 큰 모터 기계 사이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뒤늦게 이 상황을 알게 된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면 아들이 죽고 아들을 살리려면 다리를 그대로 남겨두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다리를 그대로 올려두고 있으면 열차에서 탄 승객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는 그 갈등 속에서 오열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생겼나? 그리고 울면서 결국 아버지 손으로 모터를 돌려서 다리를 내립니다. 다리가 내려가는 순간 그 모터 사이에 끼었던 아들은 죽고 열차는 그대로 지나갑니다. 열차에 탄 수많은 그 낯선 사람들 대부분은 이 사건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평소처럼 지나간 줄 압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쉽게 찬양하지만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과 가족들의 목숨을 잃게 된 그 열차의 승객들의 운명을 내 아들의 목숨과 바꾸어 버리는, 내 아들을 주어서 그 열차의 승객들을 살려야 하는 그 희생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게 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허물로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의 운명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이 임마누엘의 구세주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사건, 이 임마누엘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희생인 거예요. 이 희생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성탄은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신 겁니까? 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까?
단순히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기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도 주셔요? 천국의 삶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앉게 하셨어요? 하늘에 앉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곳이 하늘이십니까? 아니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앉게 하셨다. 하늘에 앉혀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하늘에 앉게 하셨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물에 빠졌으니 다 젖었네 이렇게 툭툭 털고 말려가지고 다시 물에 넣는 게 아니고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서 이쪽 땅으로 아예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의로,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 땅의 풍조를 따라 쫓아 살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 앉게 하셨다. 이것이 다른 말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이것은 천국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 우리가 멀리 나중에 갈 천국 말고 우리는 이 땅을 발붙이고 사는 여기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이라고 하는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올무에 갇혀 있어야만 합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적해 주어도 죄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말해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대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았던 거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다. 이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았다. 곧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은 이제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풀어내셔서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누구처럼요?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해야만 살 수 있었던 세리 마태나 삭개오 웅구와 같은 그런 삶을 살던 우리에게, 웅구 전사는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고 삭개와 같은 사람들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자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는 삶의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땅끝까지 쫓아가던 사울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 곧 죽음에서 신음하는 이방인들을 찾아 구원케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던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주신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비슷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벗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절망을 벗고 소망을 품고 살게 하셨습니다.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수로 목을 축이게 해주셨고 나 혼자 허덕이고 발버둥 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우리에게 성령님의 위로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목적도 없이 인생에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쓸리고 다닐 때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돈 벌어서 살면 다 되는 줄 알고 정신없이 돈 버는 일에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왜 돈을 벌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무한 경쟁에 거친 사회에서 나만 뒤처진 것 같이 살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 의의 길을 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의 빌리 그레엄이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게일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노래를 만들어 고백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은 산타클로스 같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선물 나눠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천국의 삶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새 삶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Create.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건 언제예요? 언제 만들었어요? 창세 때, 옛날 그때 만들었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여기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다른 말로 The image of God이라고 썼습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 그 삶에 이미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닮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닮은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은 그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대로 하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인데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파괴해버리고 싶은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이 지어진 목적대로 다시 하나님을 닮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예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육체로 이 땅에 입고 오게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보이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면 그분이 어떻게 말하고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셨던 것을 알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의 커다란 도전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살아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는 것,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 교훈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신 그 구원의 진정한 의미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나? 그런 완벽한 인간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어요. 죽어서 저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선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요. 주변을 돌아보면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자신을 비방하고 욕하고 공식적인 석상에서도 괴롭히는 한 자매를 위해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제가 아는 어떤 안수 집사님은 60이 넘은 나이에 선교를 하겠다고 저 남아메리카로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안수 집사님의 장모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셔서 예배 드리고 그 장모님의 소천을 보고 다시 남아메리카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껏 이루어놓은 것 다 뒤로 한 채 고생스러운 곳을 찾아서 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짜장면 배달을 하면서 한 달 수입 60만원, 70만원 중에 20만원을 매달 꼬박꼬박 자기보다 불행하게 자라난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한 김우수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도 이 땅의 성도들이여 용기 잃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던 김영삼 장로님 같은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삶이 어찌 작은 예수의 삶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작은 예수의 삶은 정치인들이 성탄절만 되면 연탄 몇 장 날라다 주고 자신은 교양 있는 사람인 척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선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같이 착한 사람인 것을 보여줘서 그 공로와 영광은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만 작은 예수가 하는 선행은 우린 내면이 이미 작은 예수가 되고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과 같아져서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고 그들의 영혼의 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선행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려지는 영광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선행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선행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고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구원 사건을 이루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바다 가운데 빠져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첨벙하고 들어온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가만두면 하나님은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우리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신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도, 죄와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주신 것도, 우리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도 모두 이 사랑 때문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 한 해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성탄절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책을 열어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열어보면 제일 먼저 성탄절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육신의 진리, 이 성탄절의 진리는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처음이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으로부터 이 구원 사건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성육신의 진리를 너무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성탄절은 행복하게 보내면 그만이고,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면 그만이고, 마트 앞에서 사람들이 동전을 모으면 거기 동전 몇 푼 넣는 것으로 성탄절을 보냈다고 만족하고 맙니다.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에는 죄에서 벗어난 능력과 생명을 누리시고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제 의의 도구가 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우리 삶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나 때문에 아들을 죽여주셨습니까? 죄에 빠진 이 죄인이 뭐라고, 그냥 모른 채 하셔도 누가 뭐라고 한다고, 나 같은 자를 위해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까? 그 아들을 육체를 입고 홀로 하나님이신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이 더러운 곳에 발을 담그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산타클로스 때문에, 캐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불행한 일을 겪지 않게 하시고, 이때를 맞은 우리는 더욱더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더욱더 마음 깊이 새기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때에 더욱더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때에 더욱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때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나를
주옵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그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것과 섞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우리는 더욱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에 즈음해서 우리가 그저 육체의 즐거움으로, 세상의 향락으로, TV와 방송에서 보여주는 그런 잠시 동안의 즐거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내고 또한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